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고난에 대한 기사 그리고 고난과 연결된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13년간 그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13년간을 하나님이 그를 고난과 말씀으로 연단을 시켰어요. 이와 같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그 같은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와는 별개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요 에레미야서 1장 같은 경우는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 남유다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고통스러운 그 울부짖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그 당시 유다에 엄청난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그 기록된 그 시기가 예루살렘이, 즉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그 시기를 그 기록 시기로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조국이 겪는 고통을 다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어쩔 수 없이 그 겪는 고난을 함께 동참함으로 해서 그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같이 그 아픔을 마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야말로 참 뜨거운 감자예요.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사시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은 참 이렇게 외모가 곱상하셔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참 고생 한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거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어요. 스토리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고난으로부터 면제해 주시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 고난을 겪었을 때 정말 그 마음의 폐부를 찌르는 그
그 고통이 다른 하나의 그 일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힘든 이와 같이 극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닥칠 수가 있는가?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입 밖으로는 차마 못하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건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편이라면, 나의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사방 모든 곳이 닫혀 있고 심지어 하늘까지도 닫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하늘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하늘도. 바로 그 당시에 어디가요? 유다가. 그리고 그 조국의 참담함을 바라보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딱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강해를 해드렸지만 이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멸망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처참하게 진행됐는지. 예수님도 근데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 이 부분보다는 우리 18절의 맨 앞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자,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옳다.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국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린이 당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당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성물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고통 가운데서도 비탄과 절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 지역만 해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실망했다.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믿는 분들의 그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실망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많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족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절박할 때,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기도한 거는 전혀 다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기도와는 다르게 그냥 사망을 했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이번만 이 사업을 건져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그냥 버린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어떤 가게를 들어가서 그 주인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학생 때,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좀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거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셔갖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중요한 기로에서 성도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로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깊은 낙심의 골짜기에 그 빠진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8절의 고백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송하지만 이 고백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조국이,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조국이 보는 앞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그 가운데서 벌어진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몸 편하고 따뜻한 카페 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앞에서 뭐가요? 자기 조국이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걸 알면서, 그걸 이미 겪으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야, 이게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유별나서 이러는 건가? 정말 유별나기 때문에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그 남유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제목이 제발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렇죠? 저 강력한 적군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아니면 하다못해 제 목숨은, 제 식구들은 좀 살려주세요. 그거였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건 다 약탈당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보존케 해주세요.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기도는. 그렇지만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벽이. 그런데 그 금을 다 긁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온갖 성물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담아서 갖고 갔다 그래요. 이걸 눈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똑똑히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 선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극심한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철저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고백을 어떻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었는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는 DNA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었고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전혀 아니죠. 자, 우리는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만 보게 되면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지금의 그 사건과 고통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그 죄악의 길로부터, 그 우상 숭배로부터 방향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내 진노의 잔을 돌릴 수 있겠다.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 보내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예요. 맞죠?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한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과거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요즘에 그 TV에서 그 악마 여고생 뉴스 보셨죠? 예. 그 남자 대학생 2명과 그리고 여고생 3명이죠.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한 상급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갖고 그야말로 참으로 표현하기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첫 번째는 그 가해자들, 그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 학생들, 그 청년들에 대한 화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죠? 1차적으로는 먼저 그런 비난과 그런 마음의 통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이 세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일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연 그들의 과거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는가, 이것을 우리가 통렬하게 이번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인 같은 책임은 그 당사자들이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서 왜 요즘 자꾸 어떤 10대의 문제들,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잔인함과 어떤 마음의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가?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가정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현재 저질린 그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온 그 과거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예.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사건이 고통이 고난이 벌어졌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한탄하고 통분을 갖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만 물러나서 과연 그 과거의 모습이 어땠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남유다의 멸망이 그 현재 참혹한 그 일을 벌어질 때면 그 처참함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갖고 내 마음에 통분함만을 느낄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과거로 가서 볼 때 그 과거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무조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같은 말씀을 과연 드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재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일이 있기 전에 과거의 모습들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미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18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붙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단어를 붙이는데 그 미래적인 시점을 본다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시점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후에 다시 그들의 조국으로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니네가 지금은 멸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70년 후에 너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알고 있기에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마음의 생각에 예언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관점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 현재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모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통렬히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사랑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직면해야 될, 통과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의 어떤 영리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우리가 직시하고 똑바로 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게끔 하는 그 같은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나라의 성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항복해라. 항복하고 무엇이 되라?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에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항복을 했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또 다른 성에서 성문을 꼭 잠그고. 그런데 자신들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더 극렬한 자신들의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또한 이렇게 허락하실 때, 또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자세와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볼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